민수기 24장 11절입니다. 발락이 발람을 멀리서 부른 이유는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는 무려 3번이나 발람에게 기회를 제공했으나 발람은 3번 연달아 오히려 그들을 축복했습니다. 화가 끝까지 난 발람은 손뼉을 치며 그를 비난하고 계약을 파기합니다. 그는 발람에게 아무런 복채도 줄 수 없으니 이제 그만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요구합니다. 발락은 발람이 자신의 요구를 충족했다면 크게 존대할 계획이었다고 말합니다. 이것은 발람이 더 큰 부귀와 명성을 얻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발락의 발람에 대한 칭찬의 박수가 이제 조롱과 비난의 박수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이익 관점에서 형식적인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발락은 나아가 하나님을 은근히 비난합니다. 그는 지금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발람에게 부와 명예를 가질 기회를 빼앗아 간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하나님께 순종하는 발람이 어리석다고 발락은 조롱합니다. 사람 뜻을 쫓아 누릴 막대한 부귀 영화를 포기하고 하나님께 대한 순종을 선택한 발람의 모습이 나타납니다. 25장 이후에 본색이 드러나긴 하지만 24장의 발람은 칭찬받을 부분이 있습니다. 12, 14절입니다. 발람은 분노한 발락에게 차분히 대답합니다. 그는 처음부터 발락 사신들을 통해 이미 통보한 대로 실천해 왔을 뿐이라고 말합니다. 발람은 자신이 하나님 말씀을 어기면서까지 엉뚱한 예언을 전할 수 없음을 미리 말한 이상 자신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고 하죠. 비록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지만 이대로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대답합니다. 그러나 되에 돌아가겠다고 대답한 발람에게는 남아있는 예언 말씀이 더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미래에 이스라엘 백성이 모압 곧 발락의 백성에게 어떻게 할 것인지를 말해주는 중요한 신탁이었습니다. 그것은 발람이 발락에게 남기고 간 마지막 예언입니다. 15절로 25절입니다. 발람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예언 말씀은 발락에게 가히 충격적이었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창가라 할 수 있는 직전의 3번째 예언에서와 비슷하게 시 형식을 띤 신탁을 선포합니다. 여기서도 3번째 서두와 비슷한 표현으로 예언을 시작하는데요. 말씀을 들은 자가 말하며 신의 지식을 얻은 자, 환상을 보는 자, 눈을 뜬 자가 말한다는 표현은 발람 신분을 말해주죠. 그는 원래 이방 점술가여 예언가였기에 이런 행동에 익숙했습니다. 다만 지금 신탁을 주는 대상이 메소포타미아 신들이 아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시죠. 발람은 지극히 높으신 자와 전능자이신 하나님으로부터 예언을 받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이 보여주신 환상 중에 특별한 징조를 보았습니다. 원래 발람 고향에서는 이방 점술과 마법이 성행했으며 발람은 이에 능통했던 것이 분명합니다. 처음과 2번째 신탁에서 그가 보여준 한적한 곳에서 행동은 이런 습관에 따른 것이었죠. 구약에서는 점과 마술을 사악한 행위로 취급합니다. 왜냐하면 인간이 점을 통해 미래를 예측한 뒤 적절한 예방 조치나 마술을 통해 미래 일을 자기 뜻대로 조종하려 들기 때문입니다. 신명기 18장 9절, 열왕기하 9장 21절, 미가 5장 10절, 예레미야 27장 8절 참조하세요. 이는 곧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대한 중대한 도전입니다. 그러나 지금 발람은 이런 모든 사악한 수단들을 사용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 임재에만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놀랍게도 발람은 장차 올 어떤 한 인물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는 야곱에게서 나오는 별이요 왕의 신분을 의미하는 귤을 든 권세자입니다. 분명 이 권세자는 가깝게는 다윗을, 멀리 궁극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죠. 장차 야곱에게서 나올 한 인물은 아래 나열되는 예언 내용들을 놀랍게 수행할 것입니다. 첫째, 그는 모압을 분쇄할 것입니다. 이것은 가히 발락에게 충격적인 예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에게 선포되어야 할 저주가 오히려 자기들에게 임한 것이죠. 야곱의 별은 모압의 양끝을 모두 정복할 것이고 세 족속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여기서 세 족속은 아마도 모압 땅에 정착하여 유목을 한 어떤 족속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둘째, 그 귤을 잡은 야곱의 별은 에돔과 세일을 유산으로 삼을 것입니다. 에돔은 세일산 일대를 거처로 삼았기에 에돔과 세일은 문학 효과를 통한 동어 반복입니다. 이스라엘은 용감히 행동하여 그들을 정복할 것이며 그 성읍들을 멸망시킬 것입니다. 모압과 에돔 패망에 대한 예언에 이어 아말렉과 개인 족속을 향한 저주가 선포됩니다. 여기서 아말렉은 민족들 중에 으뜸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아말렉은 민수기에서 이스라엘의 주요 대적의 하나로 등장합니다. 아말렉은 여호와의 대대적이죠. 출애굽기 17장 16절 보세요. 실제로 민수기에서 아말렉은 이스라엘의 강력한 대적으로 등장합니다. 그들은 정탐꾼들에게 공포심을 주어 가나안 진입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이스라엘은 그들과의 두 번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민수기 14장 45절 보세요. 덧붙여 뒤에서 다루어질 20절에서는 아말렉에 대한 멸망이 선포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했던 일을 기억할 것이며 가나안 땅을 완전히 점유한 후에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고 명하십니다. 동일한 저주가 발람의 마지막 예언에서 선포되고 있는 것이죠. 개인족속 또한 패망을 면치 못합니다. 한글 개역 성경은 개인족속을 가인족속으로 번역했으나 개역 개정은 개인족속으로 고쳤습니다. 개인족속은 혈통적으로는 미디안 족속의 한 부족으로 보입니다. 모세의 장인 이드로와 그의 아내 십보라는 미디안에서 온 개인족속이었죠. 아담의 아들 가인과 그에게서 후손이 계속 이어져 그들이 결국 가인족속이란 이름으로 존재했다고 보기는 어렵죠. 개인족속의 거처는 요새처럼 튼튼했는데 그들은 바위산 일대에 주로 거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아수르에 의해 멸망당하고 사람들은 포로로 잡혀갈 것입니다. 이때 하나님 심판을 피해 살아남을 자는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토록 막강한 아수르 또한 멸망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는 말씀이 선포됩니다. 아수르와 더불어 에벨 족속은 기띔 해변에서 배를 타고 공격해온 사람들에게 학대당할 것입니다. 에벨 족속의 정체는 정확히 확인되지 않으나 해안을 거점으로 삼는 강한 민족이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발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지시하신 명령을 어기지 않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전한 신탁은 이스라엘을 향한 저주 선포가 아니라 오히려 축복 선포이자 창가였습니다. 이로써 처음에 하나님께서 발람의 모압 여행을 막으시려다가 왜 최종적으로 그의 발걸음을 허락하셨는지 명쾌하게 드러납니다. 복제에 대한 탐심에도 불구하고 말이죠. 하나님은 인간의 악한 의도를 이용하여 주변의 모든 대적들을 향해 이스라엘이 받은 복과 그들의 위대함을 선포하셨습니다. 이 문단에서는 발락의 발악, 발람의 성장, 흥할 나라와 망할 나라에 대해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